요한복음 1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또 양의 목자 이런 관계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절 내용을 풀어서 7,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꼴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면 이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전체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 양의 문 이런 다양한 양과 연결된 그런 말씀들,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가운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의 양, 나는 내 양이라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양의 목자다 하는 것은 신약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으로 그렇게 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임금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목자이다. 이렇게 목자로서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서부터 해서 다양한 곳에 양으로 목자로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말씀들의 성취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때에 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목자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2장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는 그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증거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히 아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되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부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들은 사람들이 무슨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이런 층이 아니에요. 이런 층들이 아니라 밖에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한다 말이죠.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곧 복음이죠.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하마시아흐 메시아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표적은 무엇인고 하니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이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 가운데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목자로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사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또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목자장이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로 예언의 성취로서 그 양떼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양떼들, 그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 이들을 향한 권세와 또 모든 합법적인 통치와 또 생명을 주고 꼴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목자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25절 두 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양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오셨다.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인 것은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양떼들 가운데 있는 병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목자가 오셔서 양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단 한 분,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바로 단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 양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우리 양의 심정이 어떠한지, 양이 도대체 왜 그렇게 길을 잃기 쉽고, 양이 도대체 왜 그렇게 도둑질 당하기 쉽고, 양이 왜 그렇게 도대체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 쉬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양떼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도 양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은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 양이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양은 그냥 그릇 행하고 죄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나오는 양은 그런 양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듯이, 도살자 앞에 잠잠하듯이 잠잠히 순종해서 그 6절에 나온 양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순종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횟수가 더해갈수록, 연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이 기쁨과 감사는 그 완벽한 온전한 용서와 이해해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실은 더 깊이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스리는 본성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그 죄성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드러나 보여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게 그냥 내 안에 그동안에 내가 주목하지 못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 그럼 막 괴롭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안아주신다.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막 씻어주시고, 이걸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해마다 연수가 되어갈수록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정말 목자이시기 뿐만 아니라 친히 양으로 오셔서 그 양이 어떤 동물인지, 양의 생태가 어떤지를 다 보고 경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겪는 그런 질병과 약함과 영적인 약함, 때로는 여러분 심령이 막 무너져, 멘탈 붕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들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경험하고 아시고, 그래서 어느 하나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들고 나가지 못할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들고 나가 때,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간다. 분명히 성경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양인 양들의 목자다. 권세와 권위와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그런 권세자, 권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권위주의로 막 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보니까 친히 또 양으로 오셔서 양의 약함과 양의 생태와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순종의 문을 열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양의 목자이신데 또 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칭호가, 어린 양이라는 그 칭호가 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가. 우리에게 종말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케어, 아프터 서비스, 창조자의 아프터 서비스에서 멀어진 자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양인 우리를 이끌어가서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심판을 이기는 그 자리에 완전히 도착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것이 참된 목자 곧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위 자기를 목사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배우고 체득하고 그렇게 양떼를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표대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희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나님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귀에 그 옷이 희게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양으로 오시고 그 양의 목자로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완성이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도대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모셔선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제 장로가 이렇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먼저는 사실 이 앞부분에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또 나와서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장로에게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냥 이 환난이란 말 우리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기에 합당함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이 하얗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이 장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그 소설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 앞에 모든 종류의 환난이 다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환난이 없는 주의 양은 없다. 이렇게 딱 단언해도 돼요. 네.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이런 일들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요. 환난을 이기고 환난에 져서 뒤로 돌아가 버리고 배도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니 이런 고생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난 차라리 안 믿겠다고 돌아서 버리고 만약에 이러면 절대 이런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환난을 지나고 통과하고 겪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은 환난의 종류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가 되어가지고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50년대 이전만 생각을 해봐도 60년대 이전만 생각을 해봐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대한민국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지금 세계 곳곳에 여전히 많이 있지요. 이런 종류의 환난 그리고 이제 해나 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는 실은 박해로 인한 고난과 환난도 이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죠.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펄펄 끓는 기름솥 가운데에 던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이 잘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한마디의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오늘 여기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내일의 길을 이끌어 가실, 우리 앞장서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실 그 목자는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린 양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러움을, 영적인, 육적인, 멘탈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 어린 양은 다 알고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다.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성탄 준비하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못 봤어요. 항상 목자이신 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친히 양으로 오셨더라고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양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양이 되어 보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내일을 또 내년을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가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데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평생에 정말 양을 잘 알고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케어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날에 직접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 그 양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